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푸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책이 저희들의 삶에 가장 귀한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2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면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라는 것을 즐기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사람이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도 좀 힘이 있어야 되고 몸에도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지. 힘이 다 빠져나가면 몸에도 전혀 힘이 없고 마음도 삶의 의욕도 기력도 활력도 없이 마음에도 힘이 다 빠져나가면 하루를 살기가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들의 힘이 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활의 힘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말로 주님을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시면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도 보시면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뭘 한다고요?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생활의 조건, 생활의 환경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과 조건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항상 번갈아가서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생기고,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는 꼭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는데 찬송하지 않으면 그 즐거운 일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이 아쉬우니 찬송을 통하여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키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기도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어떻게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기쁨의 셈이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보고 의지하며 사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말하기를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은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된다는 것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찬찬다라고 했는데, 말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 말씀은 영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선자로 알려져 있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고난의 역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야 힘이 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그 의미가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건성으로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삶의 조건이 그리 순탄치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펼쳐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영혼이 얻어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된다. 시편 119편 16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우리 생활의 적용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7번 정도는 좀 성경책 때문에 주를 찬양할 기회를 가지고 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루 내가 깨어있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을 7등분을 해봐가지고 그 시간 되면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6시부터 잡아가지고 밤 12시까지 6, 9, 12, 3, 6, 9, 12 이렇게 3시간 단위로 균등하게 나눠봤더니 그렇게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6, 9, 12, 3, 6, 9, 12 아침에 깰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해보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밤 9시 밤 자기 직전에 그것이 10시든 11시든 12시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루 7번씩 말씀 때문에 주를 찬양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시간을 자꾸 까먹어요. 아침에는 물론 말씀을 제가 묵상하려고 하지만 낮 시간에 움직이다 보면 그 시간을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좀 바꿔가지고 매 정시가 되면 6시, 7시, 8시, 9시 저녁 시간에는 또 7시, 8시, 9시, 10시 잠자기까지 매 정시 땡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정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면 그 정시에도 또 놓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대충 하루 7번 정도 말씀 때문에 주를 찬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최대의 자원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민이다. 주의 증거,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무엇을 삼았다고요? 기업을 삼았다. 기업이 바로 쉬운 말로 하면 자원이죠. 자원. 기업은 조상 쪽부터 전에 물려 내려오는 유업, inheritance 또는 heritage라는 것인데, 구약 성경 속에서는 기업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땅에서 경작을 해서 수확물을 얻어 먹고 살고,
내가 부모의 세대가 자기 세대를 다 살고 세상을 떠나가면 그 자녀 세대가 여전히 그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서 살고 또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자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려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죠.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자원으로 주신 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늘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고 양식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셨사오니 늘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자원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선물, 성경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못 받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저희들, 그 말씀을 얻어먹은 저희들, 그 말씀을 깨달은 저희들이 그 말씀 때문에 늘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